근데 제 친구 목사 중에 딸이 셋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들 난다고 계속 낳았어요. 딸이 더 좋은데 요즘에. 딸이 셋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여자 4명에 둘러싸여서 산대요. 좀 나이 든 여자가 째려보고 있고, 좀 큰 여자가 또 옆에 있고, 좀 작은 여자가 있고, 아주 작은 여자가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 힘들대. 근데 가장 작은 여자, 그 여자가 5살인데 같이 이제 신랑 각시 놀이를 이렇게 했대요. 소꿉놀이겠죠. 신랑하고 뭐 각시하고 이런 놀이를 1시간 동안 해줬대요. 1시간 동안 신랑하고 각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났어요, 놀이가. 그 다음에 그 딸이 심오한 질문을 아빠한테 하더래요. 아빠, 신랑이 여자지? 그러더래요. 1시간 동안 신랑 각시 했는데 신랑이 여자지? 딱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교회 뭐 30년 40년, 나는 모태신앙으로 뭐 60년 다녔어, 이렇게 자부를 해도 교회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까 그 아이처럼 신랑 각시 놀이했는데 신랑이 여자지? 이런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뭐가 돼야 된다고? 철가방. 철가방 뭐예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내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가 있었죠. 사실 구약에는 그림자 예표입니다. 그래서 뭐 강약교회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때는 사실 뭐 성막이나 성전,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재해서 교회가 사실은 시작된 거죠, 직접적인 교회는. 그러나 그 형태는 성전의 형태, 성막의 형태로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은 지성소 안에 시은 자라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천사들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성전 건축한다 그러죠. 성전 건축한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조금 약간 잘난 척하면서 까탈스럽게 말해서, 교회 건축은 성전 건축이라 그러면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쓰는데, 혼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저 잘난 척하고 피곤하다 그러고 왕따 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2가지에서만 사용돼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우리 성도들 각자를 성전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교회는 사실상,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닙니다. 근데 성전이 되게 해야 돼요, 이 예배당이. 건물만을 말할 때는 예배당이지만, 아까 성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또 이 불꽃교회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되는 불꽃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예배당을 지어놨어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러나 조금하고 정말 어떤 개척교회라도,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라도 거기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2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 불꽃교회 같은 교회도 교회지만, 아까 또 뭐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도들 개개인. 신약에 오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럴 때 그게 성전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서 신에 보면 그런 개념이 계속 나와요.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 너희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들도 교회가 되고 성전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너무 예뻐서 여긴 다 사형감이지만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근데 이제 옥동자처럼 생기고, 옥동자 관계된 사람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옥동자 같이 생기고 오나미 같이 생기고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신실하게 찬양하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또 병들고 그래도 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거에서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안에 하나님 늘 임재하시도록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들을 예배에 노출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성전이 돼야 되고 또 이 불꽃교회도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말할 때 교회가 또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제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우리 불꽃교회 다 수준이 높으시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온 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근데 수다 떨기 위해서 갯날 모임 이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찬양하러, 기도하러 모이셨으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우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신에 입학했는데 1학년 때 나이 한 50대쯤 되는 약간 정신이 이렇게 되신 분이 맨날 학교에 왔다 갔다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쉬는 시간에도 칠판 막 지우시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을 배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감신을 졸업하신 선배인데 이분이 너무 신학에 심취하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대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막 신학적인 고민 너무 많이 하다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정신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신이 좀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 학교에 맨날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도 학교에서 그분 가족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장례 치러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1학년 때 갔을 때 그분이 쉬는 시간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칠판 지우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헬라어를 3학년 때 배워요. 근데 헬라어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칠판에다 헬라어를 막 써요. 그랬더니 이게 뭔지 알아? 1학년은 아무도 모르죠. 가만히 있으니까. 야, 너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그러고 막 가르쳐줬어요. 쉬는 시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뭔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면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제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는 거는 머리에서, 이 뇌에서
지시하고 생각하는 대로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꽃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불꽃교회 성도들,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은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교회 건축할 때 무슨 모양을 제일 많이 본답니까? 무슨 모양으로 교회를 건축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 방주 모양 하잖아요. 다 방주 모양으로 가장 많이 짓죠,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죠. 다 멸망받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보혈의 그늘 안에, 보혈의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구원의 방주라 그럽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그 테바라 그래요. 테바. 한번 어려운 말 오늘 한번 배워봅시다. 테바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테바라 그러는데 그 테바라는 게 그게 그 뭐 잠실 운동장만한 크기예요. 그 노아의 방주가.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그 테바라는 그 똑같은 단어가 모세의 갈대 상자 있죠. 애기 넣는 조그만 바구니. 그것도 테바예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구약에 보면. 근데 거기에 교회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테바에 구원의 방주가 교회라 그러는데 애기 담는 조그만 바구니도 테바고 잠실 운동장만한 배도 테바입니다. 왜 테바일까요? 그 아기 갈대 상자는 거기에 어떤 노도 없고 닷도 없어요. 그 모세의 부모가 그 아기를 물에 던져 넣었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로 바로의 뭐 딸 있는 대로 이거를 조정해서 가야지 이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로 맡긴 거예요. 그게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는 어때요? 거기에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무슨 엔진도 없어요. 그냥 네모난 무슨 큰 상자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참된 교회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혈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또 어떠한 인종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만 해서 하나의 백성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교회가 이런 것인데 정말 참된 교회의 표준이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지표가 뭘까 할 때 네 가지예요. 또 이거 개그 콘서트 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예전에 종교회의에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라고 교회 회의에서 초대교회 때 교회 참된 교회는 이거다라고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심사숙고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요 네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우리가 3시간 같이 배우면서 네 가지 배울 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네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콘텐츠가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게 이제 믿음의 콘텐츠의 기독교 믿음의 네 가지 콘텐츠고 또 참된 교회의 또 기준이 되는 거. 그게 네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해야 돼. 홀리해야 돼.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돼. 보편적인 누구나 다 교회 오면 다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사도적이어야 된다. 그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표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돼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면은 사실 그 교회 끝난 거예요. 교회 분열된 교회, 부흥되는 교회 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하나가 안 되면 그 교회가 분열돼요. 제일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 리더십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지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것은 다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영적 전투인데,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갈라지면 사탄한테 100점 100패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막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충 싸워가지고 이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똘똘 뭉쳐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 바른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교회는 거룩해야 돼, 홀리해야 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속된 것과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삶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려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거지만, 여기에 나가셔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흑인 인권 운동을 미국에 하시던 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흑인이 차별받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다 모든, 아까 교회의 참된 지표 보편적이어야 된다.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정말 이 아스팔트 위에서 저 불의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 그 경찰 공권력과 대치하는 그 아스팔트 위에서 나는 거룩함을 체험한다 그랬어요. 구별된 삶,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돼야 돼요.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서 사람을 정죄하고 뭐 이렇게 분열되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일반 회사나 기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 안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표는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누구나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사도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교회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사도적인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게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하는 데가 있어요. 문선명의 말씀, 박대선의 말씀, 또 이만인가요? 신천지. 사도 아닌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게 참된 지표가 아니에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딱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도들 전통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파가 자꾸 이렇게 벨 눌러가지고 물어보죠. 교회 다닌다 그래도 자꾸 언제 구원받았냐고, 몇 월 며칠 구원에 확신 있냐고 그러면 확신 있다 그랬다가 정말 있냐고 그러면 예 있어요. 조금 약해지죠.
정말 있냐고 3번 물어보면 긴가민가.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은 이미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3번 아니라 30번, 300번 물어봐도 확신 있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꾸 갸우뚱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4가지 지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도 왜 예담교회라고 있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하나가 되고 또 보편적 다 누구나 주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도적인 말씀이 또 전해져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 돌아봤을 때 내 개인이 참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이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그 위치에 가고 이런 게 주님이 보실 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러한 교회의 그 참된 지표가 있고 여기에 또 사명이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우리 경찰대학교에는 표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연구 표어로 비전을 했는데 5가지. 바로 이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추구해야, 우리는 이런 교회를 추구합니다. 경찰대학 교회 가면은 딱 붙여놨어요. 추구한다는 게 영어로 seek잖아요. SEEKS 해가지고 S spiritual worship,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education, 교육이 있어야 돼요. 일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이 교육하는 거고 또 이게 예배 시간 예배하는 거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불꽃교회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반젤리즘,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SEEK, K는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그냥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렇게 한 잔 탁 마시고 이런 친교가 아니라, 그런 친교 즐거운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 교회 안에 성도 교제하는 게 엄청 귀하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K, 그리고 S 마지막으로 서비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 5가지 사명, 6,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사역이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잘못되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늘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교회의 영원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부흥되고 살아나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보고 거기다 맞춰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면 바른 교회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 4가지로, 4가지가 많은데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42절에서 47절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여기 메모를 잘못, 2장입니다. 2장 42절 4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경건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제가
감신 다니다가 막 방황을 막 많이 해가지고 우리 공성훈 목사님이 잘할 거예요. 엄청 방황했어요. 하나님 계신가 막 이런 고민도 막 고민 엄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철학에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볼까. 철학에 가면 뭔가 답이 있나 막. 그래서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편입을 해가지고 3학년부터 다니는데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는데 첫 시간에 이제 논리학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철학과가 이게 룰이니까 철학하려면 그 룰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논리학을 첫 시간에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박동환 교수라고 그 굉장히 연대 철학과에서 유명한 기인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그 항상 수업을 밤에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끝나고 오면서 야 우리 무슨 연세대학교 야간 다니는 것 같다 그래. 낮엔 주무셔야 되고 밤새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행성이라서 수업도 밤에 해요. 그래서 밤에 논리학 근데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 들어야 돼. 또 그분의 또 특이사항은 머리가 위에 없고 아래만 머리가 있어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머리 위에는 없고 아래만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늘 강의 굉장히 우리가 감동을 주고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 제가 잊어버렸어요. 세부적인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지금 철학에 들어오려는 너희들이나 지금 그분은 이제 마지막 학기예요. 이제 은퇴하려고 이제 철학에서 공식적인 철학에서 나가려고 하는 나나 맨날 문제되는 게 있다. 이 논리학의 기본 전제들이 있어요. 뭐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이라는 세 가지 있는데 이거를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수학 공식처럼 그 공식을 받아들여야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너희들도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철학 공부하고 나도 이제 철학 나가려고 하는데도 내가 여지껏 왜 이걸 받아들이고 살았는지 늘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말이 항상 베이직이 문제야. 기본이 문제야. 우리 초신자나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베이직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초신자도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주님 만날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매진합니다. 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 일으키는데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국 교회에서 많이 수입해가지고 또 그걸로 교회 성장도 많이 이뤘어요. 근데 그분이 2008년도에 이런 책을 썼어요. 폭로라는 책을 썼어요. 폭로는 뭐 비리나 나쁜 걸 막 드러내는 거잖아요. 양심 선언하는 것 같은 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그동안 그 교회를 보고 세계 교회들이 모델로 막 이벤트도 하고 프로그램도 했는데 자기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했지만 이제 돌아서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그것들에 의한 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에 기본으로 충실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렇게 그걸로 성장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이기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경건에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십자가 부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장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유무상통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죠. 질병의 고난, 또 관계가 어그러지는 고난, 또 신앙적인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이 경제적인 고난, 엄청난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난일 수도 있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면.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그러한 고난.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무상통했어요. 다 나눴어요. 이게 정말 사랑이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고, 우리 경찰대 학생이 나한테 와서 상담하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가 맨날 만나는데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뭐 자기가 밥도 사고 뭐도 사고 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되는데 얘는 돈을 10원 한 장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내가 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찰대 학생 나라에서 용돈도 줍니다. 4학년 학생들은 40만 원씩 줘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책 주고 뭐 노트북 다 주고 40만 원 나라에서 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훨씬 낫다 그랬더니 다 해주고 40만 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사랑하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뭔가 물질을 준다는 게 이게 마음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헌금 받아가지고 뭐 어디 증권 투자하시겠습니까?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 자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짓된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지 그 사랑이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교회도 이 유무상통하니까. 이 본문을 보고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창시자가 무릎을 딱 쳤어요. 이거다. 이런 사회를 만들자.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어요.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고 또 그렇게도 빠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이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공산주의 망했으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역사는 성령이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부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그런데 막스는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어떤 제도를 바꾸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좋은 결과만, 성령의 좋은 결과만 봤지 성령은 부정하고 예수님은 부정하고 그 결과만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 물질이 사실 생명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많이 먹어, 따뜻하게 입어, 이거 약 올리는 거지. 솔직히 속된 말로 염장 지르는 거지. 그거는 주면서 우리가 주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줘야 되고, 여러분 외롭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 내 시간을 나눠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뭔가 주면서 물질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머니에 헌신이 없이는 참된 헌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그 장로님 가정이 전체가 창피한 일이지만 헌금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물어본 사람도 대단해. 저는 못 물어보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몸으로 우리 가정은 봉사한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몸으로 교사하고 뭐하고 주차 관리한다는 거, 헌금 안 한다는 거, 잘못된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청직입니다. 나한테 소유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걸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사명이지, 그게 나보고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선교비도 내놓고. 그래서 저는 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비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습니다. 이거 복 너무 좋아하시는데 정말 복 받습니다. 선교 많이 하는 분 복 받습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선교비. 그리고 어려운 학생, 공부하는 어려운 학생 장학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비, 세 가지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책임져 주시고 다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예수님이 정리한 거죠. 그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시체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46절에 보면은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불꽃교회는.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데리고 나오라 그러죠. 그러면서 명분이 있어야 돼. 왜 데리고 나오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 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지내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노예살이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불려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으시다가 불꽃교회 딱 시선 딱 멈추셔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예배를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마음은 다 다른데 어디 집에 뭐가 없나 뭐 이런 생각하시면 그런 예배는 안 받아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만 받아주시는지 다 성경에 정리해 놨어요.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잘 놓치는 거를. 뭐라고 나오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 부분으로 만드셨죠.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혼이라는 건 다른 말로 정신이죠. 그냥 뭔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영, 아담 만드시고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다 그래요? 생영이 됐다 그래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끼리 만나고 영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드려야지 어떤 사상이나 여기서 철학을 논한다든지 무슨 몸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령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분류하면 결혼도 우리가 껍질 있고 흰자 노른자처럼 껍질이 몸이고 흰자는 뭡니까? 혼이고 또 노른자는 영이잖아요. 노른자 땅이라 그래요. 노른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도 세 부분으로 있어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주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석학 중에 한 이어령 씨라고 계시죠. 그 딸의 문제로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딸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분이 예수 믿게 되면서 그 쓴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무슨 책입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혼에서 영으로. 지성이라는 게 혼이잖아요. 정신이잖아요. 영성이란 영이죠. 지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얼마나 똑똑하냐. 말도 얼마나 잘하세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지성이고 박사라 그래도 영으로 그가 영을 깨닫고 영이 깨어날 때,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예배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라. 예배라는 게 헬라어로 레투르기아라 그래요. 레투르기아라는 거는 뭐냐면 노예가 평생을 바쳐서 주인을 다 바쳐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진리로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심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냥 뭐 대충 남이 하니까 앞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소리 내가지고 하시고, 성경 찾으려면 막 찾아야지, 뭐 목사님 말씀하시겠지 뭐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전심을 다해가지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자요, 관객은 연극을 보는 자다. 이같이 예배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처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관객은 한 분 하나님이셔야 한다. 연극할 때 여러분이 다 배우예요. 배우가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배우가 졸면 연극 다 망가집니다. 연극 끝장입니다. 대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고 있고, 나와서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 또 찬양하는 자, 또 여러분 말씀 듣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다 역할이 있어요. 배우예요. 여러분 거기 앉아 있는 거 다 배우입니다. 관객은 그냥 졸아도 되고 전심으로 안 해도 되지만, 배우는 전심으로 해야지만 그 연극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당연한 거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제가 철학했으니까 좀 우리 북극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멋진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선교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전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전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전도 안 하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도 교회고, 우리 불꽃교회도 교회고, 이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부지런히 할 때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전도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물질도 죽어서 내가 쓰고 싶은데 드려야 되고, 선교비로 드려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그 돈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내 맘대로 뭐 어디 즐기고 싶은데 그것도 죽이고 드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다 서로 다 자기가 잘났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그것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죽을 때 영원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이 있죠. 저도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남이야비 타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예배 안내, 이제 수요일 날 오늘도 예배 안내 단체 문자 하고 이제 왔는데, 하다 보면 전화번호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답장 문자가 오는 경우, 답장 문자는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 문자는 보통 답장을 안 하는데,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문자하지 마세요. 저 절에 다닙니다. 이렇게 그 앞에까지만 하지 그 뒤에 절에 다닙니다. 이런 얘기는 또 그 마음이 꼬인 거죠.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당장 안 나올 것 같지만 언젠가 그 마음이 열리면 조금은 무너져요. 마이너스 원리라는 게 있어요. 전도에는 예를 들어서 그 100도에서 물이 끓잖아요. 물이 끓는데 조금씩 데워주는 거죠. 여러분 효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번 전도하면은 이게 차가운 물이 0도였는데 조금 하면 10도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20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또 올라가는 거. 한꺼번에 100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은
뿌리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해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지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안 될 거야 생각하고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되든 안 되든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2명씩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짝지어서 나갔다 그랬는데 2명씩 짝지어서 주님 말씀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불꽃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죠. 물질도 죽여야 되고, 죽여서 주님께 바쳐야 되고, 또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 그 미랄로 썩어져 죽을 때 한다 그랬는데,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5남매가 있어요. 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기 5남매 이상 있는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5남매 이상. 한 분, 그러면 저분만 빼시고 나머지 분들은 5남매 안 되니까 제가 5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 그러고 한번 놀라셔야 돼요. 5남매가 있습니다. 주시는 대로 다 낳은 거예요, 은혜롭게. 근데 그 아이들 이름이 재밌어요. 그 이름 보면은 그 선교사님의 어떤 신앙과 또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충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내라고 이름을 줬어요.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주 자비로운 사랑, 헤세드. 교회마다 이내는 다 있더라고요. 아마 불꽃교회도 있을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찬송이라고 줬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지으시는 것 같아요, 이름을. 넷째는 이름을 응답이라고 줬어요. 응답. 기도 응답 받는 거. 그리고 응답이가 학교 다닐 때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애들이 자꾸 응답하라 오바, 응답하라 오바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섯째는 낳았는데 선교라고 이름을 줬어요. 부담 엄청 돼. 선교 얘기만 해도 부담되는데. 선교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선교사가 다 선교사가 됐어요. 5명이.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다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해에 한국에 다 동시에 들어오게 됐어요. 때마침. 쉽지 않은데. 근데 또 그때 마침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선교사들 5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생일 축하해줘서 뭐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사자 그래서 돈을 다 모았어요. 선교사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샀는데 무슨 초코파이보다 조금 더 큰 거 5명이 모아가지고 장성한 자식들이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아버지 생일 축하 이렇게 드렸어요. 생일 축하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팍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그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참 귀하죠. 내가 죽고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귀한데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올라. 5명 자녀를 다 키웠는데 요 초코파이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면서 이 안에서 그런 경험들 안 해보신 표정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근데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충성이가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우리 아버지 생신이니까 아버지에 얽힌 에피소드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해서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충성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아버님이 그곳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래 그때 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가시는 날 편지를 써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그건 기억 못하겠다. 아버지, 제가 그 편지를 벽에다가 제 책상에 붙여놓고 아프리카 사역하면서 내내 그것을 제 고백으로 하나님께 저도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그 근처로 갔다가 들려보니까 말이 아프리카 사역이지, 한 아프리카 어떤 지역이냐면 기니비사우. 여러분 기니비사우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거 잘 안 외워져가지고 한참 외웠습니다. 기니비사우라는 지역에서 한 부족들 한 20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 내 아들은 나보다 훌륭한데 이런 곳에서 썩으면 안 되는데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썩나, 이런 생각을 그 아버지가 하셨대요. 그러면서 잠이 안 오더래요. 뒤척뒤척이면서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늘 영적 전쟁 속에 살잖아요. 막 안에서 영적인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써준 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거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 성령으로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아들한테 편지를 써주고 왔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충성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 내용 아버님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렇게. 아버님,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선교라는 거는 결국 내가 하나의 미랄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오실 때 영접했어요. 주님 이제 오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영접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몰라.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는 아직 모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몇몇 제자들은 내가 알려줬어.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만약에 세월이 지나고 흘러서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면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하셨겠죠. 그들이 잘 전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있겠, 다 조치를 하셨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나는 그 방법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해놓지 않고 왔어.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꽃교회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하고 모든 것을 다 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비판을 받고 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교회가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기관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아까 말한 그 중2 때문에 북한이 안 넘어오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가면서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들 이름이 찬용이에요. 당신 찬용이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무슨 기도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일단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찬용이 키가 180 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용이 스카이 대학이 어디라 그랬죠? 서울대, 연세대, 경찰대, 그 세 대학 중에 하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다 하나 붙였어요. 목사니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다고. 세 번째로 형식적으로 붙인 거예요. 진짜 붙인 거죠. 근데 좀 순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찬용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고, 찬용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찬용의 발걸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이 불꽃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